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찾아올 것이고, 봄이 오면 많은 꽃들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꽃 중에서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장미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집 앞 화단 중앙에는 장미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봄이면 빨간 장미꽃을 피웠고 그 향도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미꽃을 보면 어릴 적 보았던 그 장미꽃, 그 향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초봄에 많이 피는 프레지아 꽃이 더 제 마음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샛노란 꽃잎과 또 아름다운 향기, 순결이라는 꽃말처럼 프레지아를 보고 그 꽃향기를 맡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저는 안개꽃이요 라고 떠올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개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지도, 프레지아처럼 향기롭지도, 난처럼 단아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개꽃은 꾸준히 재배되고 있을까요? 왜 꽃집에 가면 중앙무대는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저 한쪽 구석에 꼭 안개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요한 장식을 하거나 꽃다발을 만들 때에 안개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안개꽃이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을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안개꽃을 이런 시로 노래했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참 안개꽃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연 없이 감동적인 그런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독으로, 성령님을 또 연출, 편집으로, 예수님을 주연으로 하는 감동 전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라는 조연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안개꽃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와 관련하여 그런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헬라식 이름을 가져서 업자나 동질감을 느꼈던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 역시 곧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왜 안드레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기쁘게 맞아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베세다 출신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광야에서 경건 공동체 생활을 하던 자였지만 요한의 파송을 받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제1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은 한 고향의 동업자였고 형제였고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네 명 중에 안드레만 빼놓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만을 수제자로 최측근으로 삼고 데리고 다니실 때에도 언제나 문 밖에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도 변화산상에 오를 때에도 언제나 안드레는 저 먼 발치에서 다른 자신의 고향, 동료, 친구들 그 세 사람과 예수님께서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또한 안드레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수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3인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밀려 2인자 자리에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전혀 어떤 요구도 불평도 원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에 짬밥, 이 짬밥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보의 부목사님 이름 순서를 보십시오. 짬밥순입니다. 예. 한 주라도 먼저 오면 선임인 것입니다.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잘생겼다고 나이가 많다고 절대로 그 이름을 앞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요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사진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호소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놓으면 찾기도 좋을 텐데 와 이래 놨습니까? 짬밥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짬밥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 안드레가 수제자 3인방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제자들 중에 선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쩌면 엄청난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드레는 기꺼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작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까마귀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부터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던,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연결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모두가 당황하고 주춤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찾아와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연결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쭐 때에 혼자 가서 여쭙지를 않습니다. 빌립과 함께 여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드레는 주연만을 돋보이게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조연까지도 함께 빛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동역자를 신뢰하고 도와주며 기꺼이 협력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드레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옆에 있던 갈렙처럼, 다윗을 앞세우던 요나단처럼 그냥 2인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 베드로는 기억되고 안드레는 잊혀지며 오병이어 사건에서 심지어 이름 없던 소년도 기억되어지는데 조연 안드레는 묻혀지는 그런 현실에서 기꺼이 디딤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심지어 빌립과 같은 조연까지도 돋보이게 만들어주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의 이 조연은 조력이었고 더 나아가서 협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조력과 협력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도사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모퉁이를 담당하였으니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여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인들과 관련하여서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안드레에게 찾아와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조력과 협력을 전제할 때 전도는 조력이고 전도는 협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조력이다. 전도는 협력이다. 2018년 대구 서문교회가 감당하기 원하는 전도는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단은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전도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안드레처럼 묵묵히 감당하시되, 특별히 영혼 살리는 전도를 위해 결단하고 전도팀으로 들어감으로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협력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협력하며,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합심 기도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 협력하고, 심지어 내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전도된 동네 아이들, 어른들 자가용에 태워 교회로 데려오므로 때로는 차량 봉사로 협력함으로 이 감동의 전도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아름다운 조연, 아름다운 협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만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때가 되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3년 동안 복음 사역, 구원 사역,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부단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방인을 향한 전도, 구원 무관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매사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차 공격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차 공격. 배구에서 수비수들이 예상한 스파이크 딱 때리는 그 공격이 있잖아요. 그 예상한 스파이크 시간보다 빨리 혹은 늦게 공격하여 상대 수비진을 혼란시켜서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수 교체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든지 축구든지 간에 감독들이 선수들을 얼마나 적절한 때에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 경기의 승패가 나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사랑도 타이밍이다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랑도 타이밍이다. 소개를 받고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언제 다시 만나자고 연락해야 하는지, 언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헤어지자 말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또 만날까요? 너무 성급하게 또 전화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상대편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릴 그때 그 타이밍에 전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사랑. 밀고 당기기, 밀당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두 달 전에 제 딸을 기숙사에 태워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이상해서 세워보니까 제 자가용 그 뒷타이어가 이거는 뭐 터지다 못해 완전히 찢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금방 전까지 아이를 내려다 줄 때까지 해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그새 한 1, 2분 사이에 타이어가 그렇게 되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수리하러 오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금방 전까지,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타이어의 공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이때까지 잘 버텨온 것은 그나마 버틸 만한 공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딱 때마침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타이어 공기가 작아지니까 금방 그렇게 타이어가 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는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얼마나 불편해지고 또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래 자주 다니던 길에서 이 타이어 교체하는 그런 장소를 봐놨다가 언제든지 무료로 공기 점검은 해주고 채워준답니다. 꼭 석 달에 한 번은 꼭 점검을 해보라, 그렇게 또 팁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좋은 정보를 하나 얻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매사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도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았기에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 순종하였을 때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훈련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것,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아직은 내가 생각할 때에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할 때에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지금이 다가서야 할 때인지 그 타이밍을 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타이밍을 잘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태신자를 위해 우리에게 붙여주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전도의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금과 같게 정결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서문교회가 직간접적으로 감당하는 많은 전도 사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군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자체가 얼마나 영혼 구원의 적절한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들어주지 않을 그런 청년들도 군대에서는 쉽게 복음을 들어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 생활하는 그 2년, 그 시간은 복음 전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3월 학교가 개강하는 그 시점에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부서들이 학원 전도를 다양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고 심지어 학교도 바뀌고 친구가 바뀌는 그 시점에 교회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 사랑, 섬김은 믿지 않는 아이들로 하여금 훨씬 더 쉽게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교회로 다가오게 만드는 접촉점이, 어제 제가 접촉점 했는데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가 봐요. 어떤 성도님이 도대체 접촉점이 뭡니까? 이래 묻는 분이 계셨는데 접촉한다, 접촉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다가오게 만드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3월 개강할 때가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서문의 성도님들이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그 3월이라는 개강을 하면서 그 한금 같은 3월 한 달의 시간을 함께 학원 전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잘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생보단 고등학생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또 고등학생보단 중학생이 쉽고요,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본 방법인데
이건 타이밍이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전도 후원금을 줘 보십시오. 많이도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밥 한 번 사 먹일 정도의 용돈과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격려금으로 용돈을 주겠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몇몇 친구들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도에 비해서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여러분은 조금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전도한 그 친구들을 주일날 여러분의 차로 태워오고 태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직까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는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가 내 힘과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전도할 타이밍을 깨우쳐 주실 때에 어영부영 하다가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